네, 수업합시다. 다음 우리가 했던 데가 예배 모범에서 세례까지 우리가 했었죠. 자, 성찬은 뭐 여러분도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뭐 크게 다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성찬의 그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찬을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회가 결정하면 됩니다. 네. 126페이지 성례. 네? 성례 126페이지. 126페이지. 성례. 유아세례 다 안 했어요? 유아세례하고 어린이 세례 얘기했잖아. 간략하게만 해서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성례를 안 했습니다. 성례. 126페이지. 예배 모범의 성례. 유아세례 얘기했잖아요.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어린이 세례? 했잖아요. 그죠? 어린이 세례 얘기했잖아. 넘어갑시다. 어린이 세례부터. 여기 읽어보세요. 어린이 세례 이야기고, 여기도 이제 그런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종류 세 가지도 다 얘기했죠? 세례는 충분히 얘기했고, 학습, 뭐, 이거 얘기를 안 했구나. 학습이라는 거는 학습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아빠도 얘기를 안 했는데, 학습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학습이 뭐, 우리 성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습이라는 개념이, 세례만 나오지, 뭐, 세례 전에 학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이거는 편의상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학습이라는 개념을 만든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상 되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받은 지 6개월 되면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규정하고 있는데, 뭐 학습 안 주고 세례 바로 줬다고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요. 뭐 지키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함부로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제도기 때문에 지키는 게 좋기는 한데, 뭐 크게 학습을 안 줬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세례 줄 때도 학습 안 주고 그냥 세례 막 팍팍 주잖아요. 군대 세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세례 주는 게 맞느냐 하는 논란들도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해요.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하고 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학습 규정을 지켜서 잘 훈련시키고 이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게 이제 합당한 방법이긴 한데, 뭐 그걸 안 지켰다고 너는 학습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지금 세례 꼭 받기를 원하고 줘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임종 직전에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학습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그래서 목회자가 판단해서 그런 것들은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좀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지켰지만, 또 특별한 상황에서는 학습 없이 바로 또 세례를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세례를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게 학습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어린이 세례는 적응이 되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어린이 세례 준다고 할 때 네. 이 연령을 맞춰서 아예 어린이 세례도 학습을 하고 해라라고 했으면은 어린이 세례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어린이 세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렇죠. 어린이 세례에 대해서는 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죠. 지금 전혀. 네. 근데 이제 어린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신앙 고백은 있지만, 유아 세례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개념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앙 고백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유아 세례처럼 주고, 이제 14세까지 이제 또 교육을 해서 14세에 입교할 때 이제 다시 재점검을 받으니까, 이제 그 과정, 어린이 세례 이후에 입교식까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육기관으로 보면 굳이 학습을 어린이 세례 전에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찬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찬기가 다 잘 돼 있고,
모든 교회가 이제 성찬기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뭐 꼭 성찬기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분병 분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좋아 보였던 게 이제 조그만 교회는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이 직접 떼서 주고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성찬을 받는 게 상당히 좋았어요. 가운데 통로에 성도들이 서서 앞으로 나오면 한 사람씩 목사님이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떼주면 먹고 또 잔을 목사님이 직접 주고 그러니까 장로님 없어도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제가 그 방법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서로 이제 대면하는 게 민감하니까 이제 앞에 나와서 그것도 개인 위생장갑 끼고 앞에 이제 성찬상에 차려놓고 본인이 와서 집어먹고 그리고 이제 잔 마시고 들어가고 하게 그 분병 분자위원 없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좀 희한한 성찬 방법은 찍먹 방법이 있었습니다. 찍먹.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하는데 성찬 잔을 개인 잔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큰 잔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부어놓고 목사님이 이제 떼서 빵을 떼서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찍어갖고 한 번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성찬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생각해 뭐 그렇게 안 될 것도 없겠더라고요. 뭐 굳이 잔에 꼭 마셔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를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살과 피를 한꺼번에 먹는다고 성찬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조금 특이하기는 했지만 뭐 안 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찬도 탕수육만 찍먹을 하는 줄 알았더니 성찬도 찍먹을 하는구나 그러고 조금 특이했던 것인데 뭐 방법이야 당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좀 또 난리가 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또 분란 일어날 일은 하지 마시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금식과 감사.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식과 감사는 예배 예식 가운데 뭐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면 금식이나 금식일을 지정하거나 감사절을 지정해서 지키는 것도 신앙에 유익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금식을 고난주간이나 이런 때 이제 교회가 한 끼씩 금식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이제 다 같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가 필요하면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할 때는 이제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또 같이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건 교회가 정해서 하면 유익하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꼭 뭐 금식일을 꼭 정해서 지켜야 된다. 어느 기간에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감사절기 지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어서 꼭 어느 날을 감사절로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감사절을 지키기로 해서 지키면 유익하다. 그러니 그런 것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보통 맥추감사,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지만 그게 무슨 성경에 어느 날은 맥추감사로 어느 날은 추수감사로 지켜라라고 명령해서 그걸 지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절도 물론 개념은 있어요. 성경에 보리추수를 하고 성도들이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도 있고 추수를 하고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좋은 전통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무슨 법으로 규정해서 꼭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형태의 감사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것은 유익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성경에 있는 뭐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청교도들이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이 이제 그 아메리카의 전통으로 남았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가르쳐서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지 무슨 성경적인 근거로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날짜도 그렇잖아요. 우리 추수하고 상관없는 생뚱맞은 11월 셋째 주에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날짜도 교회 형편에 따라서 뭐 추석 때 가까이 이렇게 지키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지켜졌기 때문에 11월 말에 이제 있는 것도 한 해를 다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하는 개념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형편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맥추감사도 보리추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 한국의 보리추수 시즌하고 7월 첫 주하고는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1년에 반환점을 도른 시점에서 이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킨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형편되는 대로 교회 공동체가 감사절을 지키는 게 신앙에 유익하다. 8번 성경 문답. 여기서 이제 성경 문답은 예배 예식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교리 교육이 중요한 예배 예식 가운데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문답은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해서 이제 그런 신앙 교육을 시키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요리 문답을 어느 교회에서는 그 예배 시간에 교동문 대신 질문 한 두세 개, 답변 두세 개 해서 교동문처럼 목사님이 질문하고 성도들이 읽으면서 답변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배 순서에 넣어놓은 교회도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예식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지 않더라도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라도 성경 문답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136페이지 헌금. 헌금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헌금은 성도들의 의무다라는 그런 개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특별히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성도의 의무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금은 의무라는 것을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될 것이고, 11조는 의무고 다른 헌금들은 또 연보로 형편되는 대로 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헌금을 전혀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성도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의무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주정 헌금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헌금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회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정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1,000번째 헌금 이런 것도 있던데, 신학적으로 그런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당회가 어떤 특수 목적의 헌금을 우리 교회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가 정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헌금 형태도 바구니를 돌릴 것인가, 헌금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당회가 정해서 하면 됩니다. 네. 여기 11조 의무라고 보면 네네. 당연히 11조 하고 있는데요. 보통 성도들 중에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레위 지파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거를 사실 근거 삼고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11조 하는 거, 성경적인 근거. 그런 거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의무라고 돼 있어서 혹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11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의무죠. 10분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구약 전통에서 나온 거고, 그걸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그건 구약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 폐지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제 따지시는 분들을 보면 그 따지는 이유가 근거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근거를 알려주면 열심히 11조를 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하기 싫어가지고 근거를 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던 예들이 있고 하나님도 11조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거고 그것이 이제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그 성전을 유지하고 레위인들에게 이제 생활비가 지급됨으로써 레위인들이 딴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11조를 해야 교회가 유지되지. 특히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근데 헌금은 안 해도 된다. 그건 구약의 잔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럼 교회 다 문 닫으라는 얘기죠. 목회자들 다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네 먹고 살 건 네가 알아서 하고 목회는 덤으로 해라. 이렇게 되면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유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도들이 교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헌금이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11조의 개념이 교회 유지를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헌금을 11조 외의 것들은 이렇게 형편에 따라 또 그때 기분에 따라 감사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로님인데 왜 헌금을 안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로서 내가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인데 내가 장로니까 1년 예산에 얼마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연초에 그 개인 수표 딱 써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장로로서 교회 안에 해야 될 재정적인 의무를 연초에 수표 한 장 딱 써가지고 목돈으로 팍 하고 1년을 편안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그것도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서구적인 개념에서는 내가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만큼의 의무는 해야 된다라는 의무로서 하시는 그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본인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연초에 목돈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게 근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성도의 의무를 장로로서 이만큼 의무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로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고 특히 11조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좀 잘 심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구절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렇죠.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뭐 구약에 보면 11조 이야기 나오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어느 구절이다라고 지금 당장 딱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죠? 구약에 11조 하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오늘날도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 못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 꼭 보고 와가지고 네. 그럼 그분 그 교회 가시라 그러세요. 따라서 지옥도 가고 다 따라서 가시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참 그 질문을 할 때 보면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일 개념을 구약의 주일 개념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게 구약의 안식 개념은 아니다. 이제 이 설교를 했더니 그렇다고 제가 주일 지키지 말라는 얘기 한 거 아니거든요. 주일은 소중하고 주일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건 아니지만 모든 날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럼 모든 날이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처럼 우리는 모든 날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일을 회복하신 그날 하루라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로 예배하는 날로 지키자. 이게 주일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모든 일주일 내내 예배드려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주일 성수를 하는 그 개념을 구약의 주일 안식일의 개념은 아니다. 그러고 이제
설교를 했더니, 그러면 주일 안 지키고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주일 안 지켜도 된다 그랬다고. 그러고는 자유롭게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 가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일 지키지 말라는 얘기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꼭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질문하는 의도가 목사님 입에서 자기가 주일 안 지키고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못된 심보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네. 그걸 잘 간파를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죠. 그래서 참, 네. 저는 이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네. 나름 이게 뭐 명문적인 설명도 필요하긴 하지만 신학적인 접근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언약 사상으로 이제 접근해서 그에 대한 답을 나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쨌든 언약 사상의 언약적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할례가 결국 세례가 됐듯이 구약과 신약과의 연속성과 부동석성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율법의 제3용도로서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완전한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그런 도덕법을 이제 이루신 그 정신을 따라서 결국에는 이전까지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그런 11조를 주는 행위로서 그 필요성을 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한 도덕 정신은 그대로 물려가되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 태도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런 그렇죠. 맞죠. 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11조는 뭐 안 하면 혼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의무로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처럼 뭐 안 했다고 뭐 혼나고 징벌받고 뭐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의무. 그러니까 의무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하면 뭐 지옥 가니까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의무. 이 정도로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세례교인 의무금이라는 거 따로 예, 세례교인 헌금이 있죠. 올해 뭐 편이 아유, 그 세례교인 헌금은 사실 총회에서 돈 거들라고 만든 거예요. 사실 총회에서 이제 돈이 궁하니까 좀 어떻게든 좀 그 총회 상납금 올라오는 그것만 갖고 이제 힘드니까 명목을 만들어서 세례교인 헌금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세례교인은 총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해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또 1,000원 올랐던데 도시지역 11,000원, 만 원이었다가 11,000원 올랐어요. 11,000원 뭐 농어촌 지역 뭐 6,000원인가 7,000원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하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총회에서 그거는 꼼수로 만든 거지 그거는 의무 헌금이라고 하지만 그건 총회가 만들어낸 거지 뭐 그래요. 총회가 어려우니까 그냥 좀 도와주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네. 헌금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권징. 권징이 왜 예식에 들어와 있는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조금 우리에게 껄쩍지근할 수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 권징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예배 때 행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뭐 공산당 자아 비판하듯이 공동체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성도들은 또 그 고백을 받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용서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죄의 고백 그리고 필요하면 또 근신하십시오.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한동안 뭐 근신하십시오 하고 이제 교회가 그런 권징을 행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 권징에도 보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든지 뭐 당회 앞에서만 하든지
비밀리에 하든지 그건 이제 당회가 알아서, 당회가 어차피 권징의 주체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하면, 오늘날도 필요하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뭐랄까 경종을 좀 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안이 있다면, 딴 사람들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공개적으로 이분은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회개했고 당회 앞에서 회개했고 그래서 당회가 이런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공포할 수 있겠죠. 그래야 성도들도 저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잘못된 것이고 또 징계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종을 울릴 수 있다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중세 때부터 그런 공개적인 고백이 비밀 고해로 바뀌었죠. 신부 찾아가서 비밀리에 죄 고백하고 그럼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고 이제 사해주고 뭐 끝나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비밀리에 고해하고 하는 것들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렇게 바뀐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의 뭐랄까 성향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니까 누가 나와서 죄를 고백하든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돕고 공동체가 건강할 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서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공개적인 징계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장로님이 그 목사가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공동체가 건강하면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했으니까 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뒤에서 장로라고 하는 놈이 저런 죄를 지었대 그러면 수근수근하고 이러면 공동체가 와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비밀 고해로 이제 교회가 아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시행하는 게 사람이 문제예요. 비밀 고해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우리 중세의 비밀 고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신부들이 죄 고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비밀은 나만 아는 거잖아요. 저 사람의 약점 딱 쥐는 거죠. 못된 신부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유린하는 일에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밀 고해냐 공개 고해냐 이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얼만큼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이 제도가 나쁘니 저 제도로 바꾸자 제도가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권징도 최초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권징이 예배 예식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모범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벌을 주는 거, 시벌, 발음이 조금 껄쩍지근 하긴 한데, 벌을 시행하는 거, 그래서 시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벌은 벌을 해제하는 거, 해벌. 여러분들 내용을 예배 모범에 있는 거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다 이해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 축복기도. 축복은 축복기도를 이야기해요. 축도. 예배 끝에 축도하는 거. 자,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만 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배 모범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에도 보면, 이건 제목에 있는 것은 우리 정치에 나와 있는 11가지의 제목에 나와 있는 건데 에베소서 1장 2절로도 축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절은 그 밑에 제가 써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축도 예배 모범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밑에 보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예배 모범에 142페이지에 보면 폐회에 보면 이제 폐회가 축도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어떻게 폐회할 것인가인데 모든 공예배는 목사의 축도로 폐회하고 목사가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폐회한다. 이게 이제 우리 예배 모범에서 가르치는 원리인데 목사의 축도해놓고 가로해놓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다 축도로 쓸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141페이지 제일 밑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는 이 구절이 구약시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던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축도해도 된다고 우리 예배 모범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걸로 축도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죠. 대부분. 아마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처음 들었어요. 칼빈 신학교에서 이제 새벽 기도할 때 그 백석에 계시던 유호준 교수님 오셔서 축도를 이걸로 하시는 걸 처음 듣고 저걸로 축도해도 되나? 구약 교수님이라고 저렇게 축도해네? 이러고 이제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헌법 배우다 보니까 CRC 교단의 예배 모범에도 이 구절이 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 구절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됐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던 게 이제 트리니티 있을 때 옆에 구약 박사 하시던 같은 이제 동료 목사님이 시카고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잠깐 없이 이제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신학생들 불러다가 이제 설교시키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설교하러 갔다 오셔가지고 똥 씹은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설교하러 가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가서 축도를 이걸로 했다가 완전히 찐따가 돼갖고 오셨더라고요. 설교 잘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이제 구약 전공한 사람이고 이분도 이제 칼빈에서 또 유호준 교수님 축도하는 것도 같이 새벽기도 때 들었던 분이고 이러니까 또 구약 전공하신 분이니까 이걸로 축도하는 게 이제 또 좋아 보였는지 축도를 이걸로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죠. 그랬더니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으신 장로님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어디서 저런 근본 없는 목사를 불러와가지고 설교를 시켰냐고 장로님들이 뒤집어지신 거예요. 축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과 삼위 하나님이 거론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는 내게 계속 여호와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도 모르는 저런 근본 없는 목사를 불러와서 설교를 시켰냐고 뒤집어지셔가지고 밥도 못 얻어먹고 점심도 못 먹고 쫓겨나다시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배고팠겠다요. 근데 장로님들이 무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만 축도하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한 번도 다른 축도는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축도하면 저래도 돼? 하는 반응이고 장로님들이 특히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예배 모범에 미국 CRC 교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합동교단에도 예배 모범에 축도는 이 구절 쓸 수 있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나온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도 그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식한 장로님들이 그걸 모르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잘못된 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래도 목사님에게도 좀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수준이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축도를 이제 지금 목사가 아니니까 못하겠지만 나중에 목사 되셔서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목사 안수식 할 때 연장자가 축도하잖아요. 근데 연장자가 여러분이 돼서 축도를 할 기회가 생겨갖고 축도를 하는데 우리 예배 모범에 있으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축도를 했다고 해봅시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 구절을 축도 예배 모범에 있으니 해도 된다고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중에는 모르는 분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축도하고 나면 불려가서 혼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시고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셨을 때에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쓰고 싶으시면 성도들을 교육을 해서 우리 예배 모범에 축도로 쓸 수 있는 구절들이 이런 게 있고 그렇다 하는 걸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은 민수기로 축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면 이해가 되고 배우고 나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가르치고 나서 성도들의 수준을 높여놓고
그리고 해야지. 성덕수 수준은 그 하나밖에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거 했다가 괜히 교회 분란 만드시지 말고 지혜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찌어다로 축도를 해야 될까요? 축원하옵나이다로 해야 될까요? 이것도 우리 총회에서 한동안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 총회에서 찌어다로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축도를 해야 되겠어요? 찌어다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결의사항이니까. 총회 결의사항이니까. 우리 총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결의사항을 지키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켜서 찌어다로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누가 축원하옵나이다로 축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총회 결의사항 위반입니다 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전에 예수양남교회도 오셔서 네. 그때 개강수련 할 때 축원합니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총회 결의사항이니까 우리는 총회에 속해 있는 한 지키는 게 맞죠. 근데 어떤 목사님 가운데는 원어에 찌어다니까 찌어다로 해야지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원어에 여러분 찌어다 해? 한번 봅시다. 내가 원어 일부러 써놨어.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아마 원어 그러면 또 뭐 노이도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쉬운 단어예요. 헤카리스. 카리스 모르는 분 있어요? 카리스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 투 큐리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카이 그리고 헤 아가페. 아가페 사랑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투 떼우. 떼오스 하나님이잖아요. 소유격 떼우. 하나님의 사랑. 카이 그리고 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도 다 아시죠? 교제, 교통. 그리고 투 하기오 퓨누마토스. 하기오는 거룩한, 퓨누마토스 영, 성령이죠. 하기오 퓨누마토스.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다음 봅시다. 메타는 위드예요. 영어 위드의 뭐뭐와 함께예요. 메타, 판토는 모든 거, 올. 판토 휘머, 너희들. 너희 모두와 함께. 끝. 찌어다 어디 있어요? 찌어다. 찌어다 없잖아요. 원어에 찌어다 없어요. 이게 근데 기원문 형태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찌어다라고 있을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찌어다 해도 되고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해도 되고 그건 번역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개역 개정이 찌어다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는 찌어다로 축도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만 우리는 총회 결의를 따라서 찌어다로 하는 겁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원어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번역자 마음이에요. 교수님, 지어다와 찌어다의 차이가 있나요? 성경에는 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찌어다 하는 거죠. 네. 옛날에는 찌어다 아니었나요? 맞춤법 개정돼서 지어다로 바뀐 거 아니에요? 하도 맞춤법을 바꿔대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맞춤법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김치찌개 할 때 그 개를 어이로 써야 된다고 그 시험에 엄청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바꿔가지고 김치찌 아이로 아예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걸 해갖고 김치찌개로 어이로 쓰면 요즘은 틀린 게 돼요. 뭐 한글학자들 저는 불만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맞춤법을 바꿔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열심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했으면 계속 지켜야지 왜 오늘날 갑자기 맞춤법을 바꿔가지고 다르게 만들어 놓냐고요. 여러분 지금은 맞춤법 습니다로 다 쓰죠. 근데 옛날에는 음니다로 쓴 적도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음니다로 쓰다가 습니다로 바꿨다가 어떤 건 음니다, 어떤 건 습니다 또 나눠서 쓰다가 또 습니다로 통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옛날 책들 보면 습니다가 아니고 다 음니다로 돼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한글학자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기타 예식. 혼례식, 장례식. 사실 혼례식, 장례식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옛날에는 우리 혼례식, 장례식이 다 교회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다 세상에 뺏겼습니다. 결혼식도 보면 옛날에는 다 결혼 예배로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하는 게 단순히 주례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교였어요. 주례사가 설교였고 예배로서 처음 묵도부터 해서 축도까지 쭉 예배로 결혼식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 믿는 청년들도 예배로 결혼식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주례로 초청을 해도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라 결혼식 중간에 주례사만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형태로 하기도 하고 아예 이제 주례도 안 하고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신부 아버지 나와가지고 잘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막 친구들 나와서 짓고 까불고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그냥 하고 결혼식이 끝나버리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결혼식에 가도 기도 한 자리도 못하고 그냥 밥이나 먹고 오는 시대가 돼버려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좀 그래요. 뭐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장례식도 장례 예배를 인도를 하지만 그 상조에서 나온 그 장례 지도사라는 사람이 목사님은 이리로 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입관하러 갈 때 뭐 이렇게 발인하러 갈 때 뭐 영정 드신 분은 여기 서시고 목사님은 여기 서시고 차례대로 뭐 가라고 하면 그 뒤따 그 시키는 대로 쫄쫄쫄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사실 장례를 목사님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장례 지도사가 주도를 하고 목사님은 옆에서 시키는 대로 기독교 예식이니까 여기서 목사님이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고 하면 거기서 이제 예배인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돼버려 가지고 좀 씁쓸한데 아무튼 읽어보시고 원래 우리의 교회 안에서 혼례와 장례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우리 헌법 그 예배 모범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우리도 고민을 좀 하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 예식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렸는가.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6페이지 봅시다. 7위회. 사실 이 7위회가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막판에 몰려가지고, 막 시간에 쫓기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정치 형태가 7위회 정치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 형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사실 정치가 왜 필요하냐, 정치를 하지 말아라, 정치는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도 여러분에게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나 잘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정치가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른 목사님들이 정치에 관여 안 하려고 그러고 꼭 이상한 정치꾼 목사님들만 정치를 하려고 해가지고 정치가 산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정치는 나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항상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뭐냐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조율해가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어떻게 뭐 공동체 같이 안 할 것 같으면 문제 없죠. 갈라서 너랑 나랑 생각 다르니까 갈라서 해버리면 속 편한데 그렇지 않고 같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려면 내 다른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을 조율해 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정치를 7회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정치의 필요 146페이지 제일 밑에 교회를 7위하면 명백한 정치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죠? 교회도 정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또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 즉 교회 7위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7위회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필요한데 그 다스림 7위의 권한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7위 회의체에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정치 그 7위권이 있는 것은 어떤 정치제도죠? 교황제도, 감독제도. 감독이, 교황이, 개인이 7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시행을 하는 게 그게 감독제도고 교황제도예요. 개인에게 7위권이 있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치리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치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체, 당회가 모여서 항상 의사결정을 하고 노회가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147페이지 봅시다.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할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서 토론이 필요하고 논쟁할 것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의 상소함이 가하며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고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와 검사와 관찰을 받는다. 자, 논쟁할 것이 생기면 각 치리회가 그것을 다루는입니다. 당회에서 다룰 것이 있고 노회에서 다룰 것이 있고 총회에서 다룰 것이 있고 각각 범위가 있어서 각각 다르게 다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할 범위가 있으니까 관할 범위를 정해서 어떤 문제는 어디가 정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각 회는, 당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고 노회도 고유한 특권이 있고 총회도 고유한 특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상하의 관계가 있어서 당회는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되고 노회는 총회의 검사와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각 치리회는 강립한 개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독립한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각 지교회들이 있지만 하나의 연합된 하나의 공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각 치리회가 결정한 것은 각 치리회가 독자적인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교회의 결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지교회 개념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지교회는 쪼각난 교회가 아니고 공교회 개념이 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벌을 주고 치리를 하면 그 사람이 딴 교회를 가도 그 벌 받은 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임직받은 사람이 또 다른 교회에 옮겨가도 그 임직받은 것은 계속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교회에 시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성도들의 투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직한 그 자체는 다른 교회에서 임직했더라도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교회가 지교회 치리회에서 또 각 노회에서 결정한 것들은 독립된 결정이 아니라 우리 총회 안에서 적법한 것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국 교회의 결정과 다르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치리회 회집. 치리회가 어떻게 모이는가 하는 건데요.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1년 내 1회 이상,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만이에요. 1회 회집한다.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한다. 모든 교회 모임은 기도로 모이고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개회 예배를 못 드릴 형편이라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고요. 자, 대회와 노회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1년에 한 번만 모입니다. 그런데 당회와 노회는 1년에 1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회와 당회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당회하는 데는 보통 연말에 한 번 하죠. 이제 새해 서리 집사도 임명해야 되고 이제 조직 편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연말에 당회해서 연초에 발표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 번 해도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정책 당회, 그래서 당회를 하더라고요. 당회가 그렇게 정해서 하면 매월 해도 되고, 우리 교회는 매주 당회 합시다 하면 매주 당회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또 당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하면 됩니다. 근데 총회는 1년에 한 번만 모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모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총회 때 나오겠지만, 총회가 폐회를 할 때는 폐회라는 개념을 안 쓰고, 파회라고 선언합니다. 파해버렸다는 거예요. 파회면 다음에 없습니다. 더 이상. 폐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임시회의나 뭘 모일 수 있어요. 폐회를 하면 다시 개회할 수 있는데 파회는 다시 개회를 못해요.
내년에 새로운 총회가 열릴 때까지 아무것도 열지 못합니다. 그게 총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총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노회는 매년 1회 이상이라고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노회들이 봄, 여름 2번 정기회로 하고 필요하면 임시노회도 모여요. 그런데 총회는 임시총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이제 다른데요. 7위회의 권한, 여기도 보면 국법상의 시보를 과하는 권한이 없고 하면서 이제 신령한 것만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벌 줄 때 잘못했다고 국가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 감옥에 가두듯이 막 교회 창고에 가두고 이런 거 못한다 그랬어요. 벌금 매기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벌은 영적인 성도의 특권을 제한하는 것. 그래서 성찬을 받을 특권이 있는데 그거 못 받도록 제한한다거나, 예배 드릴 특권이 있는데 예배 참석 못하게 한다거나, 또 제일 심하면 출교시켜버리는, 교회 오지 못하도록 교회 바깥으로 내쫓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벌이다라는 것. 자, 당회. 이제 제일 작은 7위회가 이제 당회입니다. 당회의 조직. 당회는 노회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7위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와 딱 정해놨어요. 부목사는 아예 당회 못 들어간다는 거 우리 총회는 완전히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7위 장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한다. 이걸 넣어놓은 것은 장로를 한 사람 뽑으려면, 그래서 당회가 조직되려면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회가 조직이 되려면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25인 이상이 있어서 장로 한 사람 뽑았는데 교인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세례교인이 10명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당회는 법적으로 하면 그 당회 문제 있는 당회입니다. 왜? 세례교인이 25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당회가 구성되려면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마 그렇다고 총회에서 너희는 세례교인이 쪼그라들어서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 당회에 인정 못한다. 이렇게까지는 조사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빨리 전도해서 세례교인 25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이 위임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유권 해석이 있었거든요. 위임 목사도 위임 목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회가 있어야죠. 당회가 있었는데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다가 은퇴해버리면 위임 목사 됩니까? 안 됩니까? 당회가 없어졌잖아요. 장로님 은퇴해버려서 당회가 없어졌어. 그러면 위임 목사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폐당회가 돼버린 거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저희 노회장 하려던 목사님이 자기 장로님 은퇴가 온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가 딴 사람이 지적하고 그 교회 장로님 은퇴했지 않냐, 당신 이제 위임 목사 아니니 노회장 못한다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 질의를 했더니 총회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그게 맞지만 당회가 그렇게 없어진 경우에는 위임 목사의 자격은 2년 동안, 2년이라 그랬나? 3년인가 그랬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유예해주고, 그러니까 유예해주고, 빨리 그 기간 안에 장로님을 뽑아서 당회를 회복하도록 하라고. 그 대신에 그 기간 동안은 유예해준다. 그러니까 위임 목사 자격은 유지시켜준다라고 이제 유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기준으로 보면, 세례교인이 쪼그라들었을 때도 장로님은 원칙적으로는 장로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25명 이상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빨리 세례교인을 늘려서 문제 없도록 하라라고 이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조직되려면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정상적인 당회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당회의 성수. 자, 성수라는 것은 회의가 개회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회의 성수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 복잡하게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회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의 과반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면 자 당회장 목사님이 있고 당회 장로님이 3명이라고 세봅시다. 그럼 당회원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그럼 보통 과반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4명 중에 2명이면 과반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모여 앉으면 당회가 될까요? 과반수 됐으니까? 상식적으로는 돼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성수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의 과반수 플러스 당회장 목사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3명이어서 당회원이 4명이다 그러면 장로의 그 3명 중에 과반수니까 몇 명이에요? 2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당회장이 있어서 그래야 대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장로하고 목사하고 둘이 앉아갖고 우리 50% 됐으니까 당회하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 한 명만 있어도 모든 당회의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목사하고 장로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당회를 하는데 장로 한 사람이 반대하면 처리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뭐 노예 보고하여 처리한다. 뭐 이렇게 해놨고요. 자, 넘어갑시다. 당회장, 임시당회장. 이 개념이 이제 또 중요하고,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자, 보통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으면 당회를 하거나 공동의회를 하거나 할 때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150페이지 제4조에 나오는 당회 임시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없으면 노회가 이 당회 임시회장, 우리가 보통 그냥 세칭 임시당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당회장이 있는 경우에, 있는데 기능을 못할 때, 그럴 때는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달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당회가 노회 안에 있는 위임 목사 중에 한 사람을 모셔다가 대리당회장으로 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에다가 부탁할 필요 없어요. 노회 관여 안 하고 그냥 노회 안에 있는 위임 목사 중에 한 사람을 모셔와서 우리 대신 당회 공동회의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개인적으로 부탁해도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당회 임시 대리회장입니다. 여기 보면 3조에 당회장 해놓고 당회장은 교회 대표자로 그 지교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이게 이제 기본이죠.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됩니다. 이건 위임 목사나 시무 목사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당회가 있는 교회에 위임 목사가 되지 못하고 시무 목사가 됐더라도 당회도 당회장으로서 개최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본교회 목사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당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 그러니까 노회에다가 임시당회장 파송해달라고 요청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교회에 당회장이 있을 경우, 담임 목사가 있을 경우. 근데 담임 목사가 있는데 주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입원해 계신다거나 그러면 회의에 당회를 해야 되는데 입원해 계셔요. 그러면 교회 올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당회가 노회 안에 있는 위임 목사 중에 한 사람을 누구라도 부탁해서 당회 좀 대신해 주십시오. 공동의회 대신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 개인의 문제를 처리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오류교회 같은 경우 작년에 그랬는데 주경훈 목사님이 자기 시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시무 연장 안건을 회의를 주재를 못 하잖아요. 회의는 자기와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땐 자기가 사회 못 봅니다. 그게 뭐 교회뿐만 아니라 만국 공통의 룰이에요. 근데 그거 안 지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자기 안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당회에서 자기 사례비 올려달라는 안건을 처리할 때 자기가 사회 보면서 사례비 좀 올려주십시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건을 처리하려면 딴 사람이 와서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냥 다 자기가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경훈 목사님이 자기 시무 연장을 하는 당회 공동의회를 할 때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림교에서 제가 서기할 때 문의가 왔더라고요.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을 요청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도 되시고, 아니면 대리당회장을 해도 됩니다. 왜? 주경호 목사님 지금 당회장으로 있으니까,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당회장이 있을 때에는 사정에 의해서 자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노예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노예의 위임 목사 중에서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을 부탁해서 대리당회장으로 당회가 모셔서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신 분이 누구냐면, 원로 목사인, 김은호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원로 목사가 할 수 있나요? 이러고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한동안 우리 총회 안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총회가 결의한 게 뭐냐면,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는 이제 노예 정회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 위임 목사로 원로 목사니까 자격이 있는, 남의 교회도 당회장, 임시당회장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 위임 목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모셔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묻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은호 목사님 모셔다가 이제 공동의회하고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대리회장은 그런 개념이다. 이 대리회장을 우리 일반 목사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당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노예에 속한 위임 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부탁해서 대리당회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당회의 직무. 1번, 교인의 신앙 행위를 총찰한다. 그러니까 교인의 영적인 생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한다는 거예요. 교인의 입회와 퇴회. 이거는 이제 세례교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인 등록, 새로운 사람, 새신자 교인 등록받고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세례교인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른 교회에서 임용 온 사람 받아서 세례교인 명부에 넣을 것이냐, 또 새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 교회 세례교인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 내 입회, 퇴회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 임명증서 써서 보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당회가 관장한다는 거고요. 예배와 성례 거행. 아까 성례 얘기할 때 다 했죠? 성례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고, 언제 성례를 할 것이고,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 예배 순서도 어떤 교회는 보니까 광고를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끝날 때 하는데, 그런 거 순서, 이런 것들 다 당회가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장로와 집사의 임직. 앞에서 우리 임직에 대한 거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목사의 위임은 노예 소관이 있지만, 장로와 집사의 임직식은 당회가 주관해서 당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 장로를 세워서 교회가 조직될 때는 노예가 개입을 해야 되지만 이미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에서 장로를 또 뽑아서 세우는 것은 노예 안 오고 그냥 당회가 알아서 임직식을 거행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당회의 권한이라는 거. 그리고 각항 헌금을 수집하는 일, 아까 얘기했죠? 헌금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 당회의 권한이라는 것. 그 다음에 권징하는 일. 권징은 목사의 권한이 아니라 당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또 재판을 할 것이 있으면 당회가 재판을 하고 모든 것들, 권징에 관한 일도 당회가 처리한다라는 것. 자, 7번.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교회 모든 기관은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인들끼리 모이는 볼링 모임, 무슨 등산 모임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거 다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다른 모임에 교인들이 몇 명이 참여한다. 이거는 보고 안 해도 되지만 교인들끼리 모여서 행하는 친목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회가 알고 있어야 되고 당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기관들을 감독해야 되고요. 노예의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하고 보고하는 일. 노예가 열렸을 때 이제 장로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제 그 당회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보내서
총대로 보내는 일, 또 교회에서 보고할 일, 또 청원할 일이 있으면 청원하는 것. 이게 다 당회가 결의를 해서 청원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이거 해주세요 하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노회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노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라는 당회록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회록 첨부해서 그렇게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청원의 권한이 당회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뭐 이런 거 정하는 것도 다 당회의 권한이고요. 6조에서 이야기하는 거. 당회 회집은 아까 나왔었죠. 1년에 1회 이상 모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당회 모이는 것은 목사가 필요할 때는 아무 때나 당회를 모일 수 있고, 물론 통보는 해야 되겠죠. 당회원들한테. 그리고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뭐 이럴 때 당회가 모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당회 회록은, 뭐 회의를 했으면 회의 잘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회의를 잘 기록하고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노회 검사받아야 된다. 각종 명부, 당회에 비치해야 될 명부. 근데 교회들이 이런 명부 잘 비치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학습인 명부, 누가 학습을 받았는가? 아까 우리 세례 얘기할 때 학습 얘기했는데, 학습받은 사람 명단.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학습받은 지 얼마 됐으니 세례 받아야 된다 하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학습인 명부, 입교인 명부. 이건 세례교인 명부죠. 그래서 누가 입교를 했고 누가 세례를 받았고 해서 세례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거 명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책벌 및 해버린 명부. 이제 재판을 해서 권징을 했을 경우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떤 벌을 받았는지 또 어떤 벌이 언제 해제되었는지 하는 것들. 별명부라고 하는 것은 세례교인 명부에 있던 사람이 출석을 안 한다거나 이제 실종된 경우 별명부로 빼놓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나타나면 이제 다시 세례교인 명부로 넣고요. 그래서 실종된 교인들을 따로 빼놓는 기능이 별명부고요. 별세인 명부는 돌아가신 분들 언제 돌아가셨는지, 또 이전인 명부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 이명증서 떼어서 보냈을 때 어느 교회로 어떤 사유로 이명증서를 떼서 보냈다 하는 거 이제 기록해서 그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결혼한 사람 혼인 명부, 유아세례 받은 유아세례 교인 명부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노회의 요의. 자, 당회, 그다음에 노회인데요. 아까 앞에 바는 노회를 거의 다 했는데, 노회 요의만 한번 봅시다. 노회가 이제 지교회가 흩어져 있으니까, 지교회가 독립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노회를 모여서, 노회가 지교회들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15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뭐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었고 하는 그런 성경적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이야기한 것은 에베소 교회라고 우리 성경에 표시된 그 이름이 단순히 어떤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표현한 것이 에베소라는 큰 도시 안에 여러 가정교회 형태로 모여있는 여러 교회들을 지칭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성격을 가진 교회다라는 개념도 될 수 있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 심우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만 보내지 않고 주변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7교회 같이 보낸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노예의 성격이 있다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예 조직 봅시다. 조금만 더 할게요. 한 2분만. 노예, 일정한 지방 안의 모든 목사와 당회에서 총대로 파견된 장로로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회원으로 노예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는 지교회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총대, 목사는 회원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 명이 참석하는지 200명 미만은 1명, 장로 총대 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회원 자격 봅시다. 3조 156페이지.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 여기서 시무 목사라고 한 것은 위임 목사와 반대되는 시무 목사 개념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안에서 시무하고 있는 목사라는 거예요. 부목사도
포함되고 위임 목사, 시무 목사 다 포함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무를 하고 있는 목사와 그리고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 이게 정회원입니다. 그리고 노회가 파송한 기관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문사 기자 목사님이라던가 이런 경우 기관에서 목회는 아니지만 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목사로 일하는 것 인정되는 사람은 다 정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목사, 이건 이제 무임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언권 회원이 된다. 그리고 총대권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회원권은 없다. 아니면 정회원권은 없다. 아니면 투표권은 없다로 해야 돼요. 목사는 총대 아닙니다. 총대는 어디선가 대표로 파견되어 온 사람이 총대인데 목사는 그냥 회원이지 총대 아니잖아요. 총대는 장로들이에요. 당회에서 대표로 파송한 사람이 총대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 총회 헌법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총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57페이지. 총대 장로는, 그죠? 장로는 총대예요. 그러니까 장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한 후, 천서라는 것은 이제 당회에서 추천한, 이 사람을 총대로 보냅니다 하고 추천한 그 천서를 접수한 다음에 회의장에서 출석을 불러서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틀린 말입니다. 총대권이 있다예요. 장로는 노예 회원권 아닙니다. 목사만 회원이지 장로가 어떻게 노예 회원이 돼요. 회원권 아니고 당회에서 보낸 총대 자격으로 온 총대권을 가진 사람이고 총대권은 인정 못 받다가 노예에서 석상에서 호명이 된 이후부터 총대권을 그때부터 갖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도 회원권이라고 해놨어. 너무 우리 총회 헌법이 자꾸 용어들을 이렇게 혼동을 해서 쓰는데 잘못된 겁니다. 앞에 총대권하고 여기 회원권하고 바꿔야 됩니다. 회원. 그래서 그렇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노예 성수. 노예가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과반수 아닙니다. 목사 셋, 장로 셋이면 개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예 관심 없이 참석 안 하다가 어느 날 목사 셋, 장로 셋이 모여가지고 뭔가 다 처리했다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헌법에 노회는 목사 셋, 장로 셋이 모이면 개회에서 모든 회무를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 셋, 장로 셋은 한 교회는 아닙니다. 각각 다른 교회 목사 셋, 장로 셋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도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안 써놨는데 저 뒤에 보면 임시노예에 대한 이야기 160페이지 봅시다. 160페이지 노예 회집에 보면 노예가 예정된 날짜에 회집하고 그리고 각각 다른 지교의 목사 3인과 각각 다른 지교의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것에 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오른 교회 같은 경우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 여럿 있는데 그중에 부목사 둘 참석하고 장로도 총대 4명이나 나가는데 그중에 3명 와가지고 우리 장로 셋, 목사 셋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노예 개회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교회, 다른 노예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노예가 인사권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각종 고시 시행하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그리고 대회는 그냥 넘어가시고 이제 제가 동영상에서는 총회부터 해서 그 다음에 회의, 일반 회의, 교회 안에 회의 같은 것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더 했는데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학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때 뵙겠습니다. 아니 왜 이 신충원 교수님 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야? 네네 출석 이름 김지은 출석 화장실 갔다 그래서 표시했는데 네네 지난주에 별석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강의 네. 지각해서 들어도 괜찮아요? 네? 온라인 강의 올려주시면 좀 지각해서 들어도 괜찮나요? 지난번에 오후에 그때는 네네 그때는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하실 때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네네. 제가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제가 적었었거든요. 아,